사도행전 묵상 46회차입니다.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주요 묵상 구절은 12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제목 합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아가보 등 몇 명의 선지자가 오면서 더욱 든든히 서가고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할 무렵 예루살렘 교회에는 헤롯 왕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은 그 시기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계획을 세웠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는데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무교절 기간에 베드로도 잡아 옥에 가두었고 16명의 군인이 그를 지키게 하였고 이제 그 절기가 끝날 때 백성 앞에 끌어내려고 하였습니다.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로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는 로마 황제의 세력을 배경으로 해서 유대 지배자가 되어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친유대교 정책을 펴면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애썼습니다. 헤롯은 직접 명령을 내려 교회의 몇 사람을 죽이려 했고 그 중에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야고보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제자인데 사도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좋아하는 것을 본 그는 이번엔 유교절 기간에 베드로를 붙잡아 가뒀고 명절이 끝나면 그를 백성 앞으로 끌어내 죽일 작정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들 중에서 리더 역할을 했기에 그를 잡게 되면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를 더욱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리라 생각했습니다. 감옥에서 처형될 날만 기다리는 베드로가 구출될 방법은 오직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풀려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은 야고보가 잡혔을 때에도 열심히 기도하였겠지만 그는 끝내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끌어내려던 전날 밤 베드로는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고 있었고 군인들은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환한 빛이 비치더니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며 일어나라고 말했고 그 순간 손목에 매어 있던 사슬도 풀렸습니다. 천사는 허리끈을 메고 신을 신으라고 했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나가면서도 생시인 줄 모르고 환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천사와 베드로가 두 번째 경비병까지 지나 철문에 이르자 철문이 저절로 열렸고 그들이 바깥으로 나와 한 구역을 지나자 갑자기 천사는 베드로를 떠나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16명이나 되는 군인이 지키고 있는 최고로 삼엄한 보안 가운데 천사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구출된 것입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정신이 들어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깨닫고서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가 순교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서 베드로마저 죽게 되었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간절히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 되어 끈기 있게 기도하므로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는 본문의 5절과 12절에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음을 두 번이나 기록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끈기 있게 기도했고 베드로의 풀려남이 기도 덕분이었음을 확신하였기에 그렇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기도를 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는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듣고 계신 것입니다. 또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주십니다.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좋은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기도한 것들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좋은 응답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기도 응답을 좋은 것으로 받았음을 알게 됩니다. 기도와 관련하여 주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합심 기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중보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님, 기도할 때 가까이 오셔서 들으시고 좋은 거 주시겠다 하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와 합심 기도를 잘 실천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히 위험한 상황에서도 말씀 전파를 위해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시간을 정해 끈기 있게 마음을 담아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을 사는 지혜.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가까이 하셔서 들으시고 좋은 것을 주심을 다시 깨닫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되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합심해서 기도하고 중보 기도를 해야 함을 또한 알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다시 점검하는 날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중보 기도할 사람의 리스트도 다시 기록하고 또 합심 기도가 필요한 것을 함께 기도할 사람을 정하여 기도하는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합심 기도 제목. 오늘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변에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 특히 위험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자녀들을 위해 마음을 담아 기도하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